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진실을 말하고 또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하죠. 뉴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이 진실한 뉴스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옳은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람의 말에 있어서 참말과 거짓말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과학적인 힘을 빌려서 이것을 알아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사람의 맥박을 재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손에 나오는 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것 그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요. 거짓말의 정도가 심해지면 허언증이 생깁니다. 허언증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거짓이 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 힘든 삶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고달픈 환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탄이 등장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그의 모습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래서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때 사탄이 아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거짓말로 꾸며요. 아니, 결코 안 죽어. 결코 죽는 일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말해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요. 이곳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가 참 고프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사탄이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나에게 절을 해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것을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넌 이것을 할 것인데 이것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은 자기의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결코 사탄에게 이 권세를, 이 영광을,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도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아담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거짓말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참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또 우리 내면 안에도 거짓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며 더 밝은 세계,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누리게 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야 시험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진실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진실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분별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그와 눈을 마주치기보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러갔다 그 말이에요. 또 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순간순간 잠시 물러갔던 사탄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다가와 또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할 것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 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이 예수님에게조차 잠시 떠났다가 다시 또 유혹하며 시험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 손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